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짧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우리 설교자를 모셨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주제가 있다 링크이죠. 그래서 그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아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 창립 50주년이기도 합니다. 이런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일본에서 목회하시는 우리 오야마 세이지 목사님을 우리와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오야마 세이지 목사님은요, 우리 아버지이신 오야마 레이지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상처 있고 끊어졌던 우리 한국과 일본을 다시 잇는 그 화해 사역을 하시고 계세요. 과거 일본이 아시아 여러 국가들, 특별히 우리 한국에 행했던 잘못들에 대해서 우리 한국의 여러 교회들을 다니시면서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 또 함께 화해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정말 귀한 분이십니다. 지금은 일본의 우리 성서 그리스도 교단 총회장으로도 섬기고 계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와사다 대학에서 우리 만나셔서 결혼하신 아내신데 우리 캐시 오야마도 함께 오셨어요. 우리 캐시 오야마 우리 한번 우리 저기 일어나셨는데요. 저희 박수로 한번 환영해 드릴까요? 네. 우리 두 분이 정말 너무나 멋지신 그 커플이십니다. 그래서 보니까 미국인이세요. 그래가지고 함께 결혼하시고 영어와 일본어와 이 모든 것들을 능통하게 하시는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우리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통역은요, 우리 청년들을 정말 사랑하시고 사명으로 여기시면서 설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 우리 엄기영 목사님께서 해주시는데요. 우리 엄기영 목사님은 일본에서 선교사로도 사역하셨고요, 또 중국의 상하이 한인연합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또 오랫동안 섬기셨던 분이세요. 늘 우리 하나님 나라를 정말 가슴 절절하게 외치시는 아주 멋진 목사님이신데요. 우리 두 분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onnichiwa. 今でもはっきり覚えている一つのことがあります。 지금까지도 또렷하게 기억나는 일이 있습니다. それは私が小学校1年生の時に起こったこと 초등학교 です。 1학년 때 일인데요. 私がいつも遊んでいた隣の空き地にですね、なんか不思議な建物が建てられました。 어느 날 늘 나의 놀이터였던 우리 집 앞 공터에 뭔가 이상한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何ができるのかなと思いながらですね、見ているとそこに大きな看板がつけられて、そこに韓国帝願里教会焼き討ち事件謝罪委員会事務局と書かれた看板ができました。 이게 뭔가 해서 보니까 그 입구에 한국 제암리교회 방화사건 사죄위원회 사무국이라고 적힌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漢字が読めません。私はですね、両親に何て書いてあるのと聞きました。 아직 어려서 한자를 잘 읽을 줄 몰랐기 때문에 아버지께 물어보았습니다. その時父親の顔がですね、とても真剣な顔に変わったのを幼い私も見逃しませんでした。 그때 아버지의 표정을 보면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한 장소라는 것을 어린 저였지만 충분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重要な働きなんだということを気づきながらですね、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皆さんもよくご存知のこれは3.1独立運動を制圧するために1919年の4月15日に 여러분도 알겠지만 여러분 3.1 독립운동을 진압하기 위해서요 1919년 4월 15일 日本の軍隊が韓国に行った信じられない蛮行に対して謝罪の働きをするものでありました。 일본이 한국에서 저지른 정말 믿을 수 없는 만행에 대해서 사죄하는 일을 하기 위한 거점이 되는 건물이었습니다. 皆さんよくご存知だと思いますけれども、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日本軍は帝願里の村の成人男性をですね、大切な知らせがあるから集まれと言って呼び出しました。 일본 군인들은 제암리 마을 성인 남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전달할 것이 있다라고 사람들을 교회로 부른 다음에요. その村の
成人男性が全部中に入るとです。外から鍵をかけ、灯油をかけて全部殺してしまう、燃やしてしまうという恐ろしいことをしたんです。 교회로 다 들어간 다음에 밖에서 교회 문을 잠그고 거기에 석유 등유를 뿌리고 불태워서 죽이는 아주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そして後になってですね、殺害されたその23人の男性たちは日本に対して反抗的だったという偽りの理由をつ 그리고 け、 나중에 이 살해된 23명의 남자들은 일본에 반항적이었다라고 거짓 이유를 꾸며내고요. 日本に従わなければこうなるんだと言ってですね、脅しのメッセージをみんなに伝えたわけです。 일본에게 복종하자면 이렇게 된다라고 협박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この事件をきっかけに日本軍は組織的な韓国支配を正当化していくことになります。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군은 조직적인 지배를 당연시하게 되었습니다. 本当にひどい話です。 정말 참혹한 이야기입니다. 戦後歴史家でもあった父、牧師ですけども、この事実を知ってですね、とても心を痛めます。 전쟁이 끝난 다음에 역사가였고 목사였던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고 깊은 슬픔에 빠지셨습니다. そんなある朝、クワイエットタイムでデボーションした時ですね、彼の心を打った一つの聖書の箇所が彼の心に刺さります。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경건의 시간, 콰이타임 하는 시간에 펼친 성경 말씀이 아버지의 마음을 강하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今日皆さんと先ほど読んだ聖書の箇所です。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 23, 24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この御言葉によって父は韓国ばかりでなくアジア諸国への謝罪の働きを始める決心をし 이 ます。 말씀으로 인해 아버지는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여러 국가에 사죄하는 일을 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それは戦時中日本がですね、大東亜共栄圏という、全くおかしな植民地政策を始め、そのために苦しめた人々への謝罪の働きです。 그것은 일본 정부가 제멋대로 만든 이 대동아 공영권 식민지 정책으로 고통을 받았던 여러 나라들에 대한 사죄 운동의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その働きはパパニューギニアやニュージーランド、オーストラリアから始まり、その後特に日本がひどいことをしたフィリピン、そして最終的には韓国がその最終目的となります。 이 운동의 시작은 뉴질랜드 또 파푸아뉴기니아, 호주를 비롯해서요 이후 필리핀 등 일본군의 지배가 심했던 지역으로 옮겨져 갔고 마지막으로는 한국에 대한 사죄가 최종의 목적지가 되었습니다. そうした中であの定管理にもう一度教会を再建したいという思いが強くなります。 그런 상황 속에서 사죄하는 마음으로 제암리에 예배당을 세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日本中の教会から、小さな教会ばかりですが、なかなかお金が集まらない中でですね、献金を集めまして、焼き払われたあの場所に教会と、そしてこの悲惨な出来事、歴史的出来事を繰り返さないために記念館が建てられることになりました。 그래서 일본 전역에 모금된 헌금인데요. 사실 일본 교회들이 다 작은 교회들입니다. 그 작은 교회에서 모금된 헌금으로 불타버린 예배당 근처에 다시 예배당을 짓고 이런 비극적인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념관 또한 건립했습니다. ある時私はですね、父がそういう謝罪の働きをしているんですけども、よく集会で歌う曲、それが墨よりも黒き心なれどという曲なんですけども、 아버지가 집회할 때마다 이 사죄운동에 대한 집회를 할 때마다 아버지가 즐겨 불렀던 찬송가가 있습니다. 墨よりも黒き心なれどというこの曲です。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런 찬양인데요. この曲ばっかり歌うので、なんでその曲ばっかり歌うのかと父に聞いたところ、 아버지는 항상 이 찬양을 부르기 때문에 아버지 왜 항상 이 찬양을 부르시냐고 물어봤습니다. 父の顔が真面目な顔になり、涙ながらにこんな話をしてくれました。 그랬더니 아버지가 진지한 표정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定願理教会の中で殉教の死を遂げていた23人の人たちが日本の関係に呼び出されたときに、これはなんかおかしいとそういうふうに直感的に思ったそうです。 제암리교회 23명의 이 순교자들이 일본 군인들에게 소환당할 당시에
뭔가 같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같은 직감적인 생각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そんな危機的な状況の中で彼らはですね、教会に向かう道すがらこの賛美を歌い出したそうです。 그래서 그들은 교회로 걸어가면서 이 찬송을 같이 불렀다라고 합니다. 十字架にあって私は最初に光を見出し、そして重荷はすべて取り去られたという賛美を歌いながら彼らはその教会堂の中に入っていったそうです。 십자가에서 내가 처음 빛을 보았고 나의 무거운 짐들은 사라졌다라고 하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예배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そしてこの賛美歌を歌いながら彼らは天に凱旋したのだと父は 그리고 教え 이 てくれ 찬양을 ました。 부르면서 하늘을 향해 개선군처럼 나갔다라고 오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驚きと感動とともに鳥肌が立ちました。 정말 今でも覚え 큰 ています 감동과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その時から私もこの曲が大好きになりました。 그때부터 저 역시 이 찬양이 좋게 되어졌습니다.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今でも暇があればギターを弾きますけれども、この曲を弾いています。 지금도 좀 쉬는 시간이 있다면 이 찬양을 들으며 또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父の葬式が2年半ほど前にありました。そこに集まった人たちにですね、私は最後にこの曲を歌いたいと言ってこの賛美の曲を歌い、そしてその理由も分かち合いました。 2년 반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그 장례식 때 거기 모인 사람들과 함께 마지막 찬양으로 이 찬양을 불렀고요. 그리고 왜 이 찬송가를 부르는지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日本人はこの23人の命を奪っただけではありません。7つの大きな罪を犯しています。 일본은 불타 죽은 23명의 목숨뿐만 아니라 7가지 큰 죄를 지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韓国の人々から主権を奪い、 한국에서 주권을, 国王を奪い、 국왕을, 命を奪い、 목숨을, 国語を変え、 국어를, 名前を変え、 성씨를, 土地を奪い、 토지를, そして資源を盗みました。 자원을 빼앗습니다. 本当に取り返しのつかない罪に対して呆然と立ち尽くすしかない私たち日本人が 이런 돌이킬 수 없는 죄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일본인들은 どうやって隣国の皆さんに対して償いをし和解へとたどり着くことができるのかということについて考えれば考えるほど絶望的になります。 과연 어떻게 이웃나라 한국 사람들에게 속죄하고 화해를 이룰 수 있는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卑屈になって下を向くことではないとは分かっていても 비굴하게 고개만 숙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逃げ出したい気持ちになったこと、それは正直に認めざるを得ません。 도망치고 싶은 마음에 사로잡힐 때도 있었다라는 것을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そんな私が今日皆さんの前にこうして説教する立場にはございませんが、悲しい歴史の事実に基づき反省を込めながら一人のクリスチャンとして皆さんと一緒に考えてみたいということであり 오늘 ます。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할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런 슬픈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깊은 반성과 아픔을 느끼면서 それが今日テーマとなっているどのようにして和解をしていくのか、関係の回復をしていくことができるのかというテーマです。 한 사람 일본 기독교인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야 될지 함께 성경을 통해 가르침 받기를 원합니다. まず最初に今日開きたいのは先ほどから読んでいただいています私の父が60年前デボーションの中で示されたマタイによる福音書です。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우리 아버지가 60년 전에 경건의 시간 속에 듣게 되어져 하나님으로부터 깨닫게 되어졌던 마태복음 5장 23, 24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父は韓国の皆さんに憎まれているということを神様に示されて謝罪の働きを開始したというのは先ほどお話した通りですが 아버지는 한국 사람들에게 원망 들을 일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자 사죄를 시작하게 되으셨습니다. この働きはこれからも続いていくべきだと思っています。 이 사죄 운동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고요. 이 운동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今聖書の中でですね和解しなさいという言葉が出てきました。 지금 읽었던 성경 구절에 이 화목해라, 화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その和解しなさいという言葉は聖書のギリシャ語ではディアラッソーという言葉が使われています。 여기 화목하라 이 단어가 헬라어로 디아 알라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このディアという言葉とアラッソという2つの言葉ですが、 디아하고 알라소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ディアというのは、前置詞的に使われていて with という意味です。 디아라고 하는 것은 이 전치사로서 with라고 하는 전치사로 一緒に何かをするという意味ですね。 상대와 함께 어떤 일을 한다, 상대와 함께 어떤 일을 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このディアに続いて出てくるアラッソという言葉は to exchange one thing for another という意味でありまして、これも何かを一緒にするという意味があります。 이 알라소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한 가지를 서로 교환하기 위해라는 뜻인데요. 이 뜻도 함께 무언가를 하다, 함께 무언가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すなわちここで和解ということを考えるときに、傷つけた側と傷つけられた側が一緒に取り組むプロセスがあるのだということです。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 화목하라, 화해라는 이 단어에는요, 상처를 준 측과 상처를 받은 측이 함께 노력하는 프로세스, 과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私は大変僭越でありながら、また失礼に当た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ことをですね、恐れながら申し上げたいことがあります。 저는 매우 송구스럽고 무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감히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それは私たち日本人が犯した過ちを許していただきたいということです。 그것은 우리 일본인들이 지었던 죄를 용서받고 싶습니다. そして和解の道を一緒に歩んでいただきたいと。 그리고 화해의 길로 함께 나가고 싶습니다. これは皆さんの協力なくしてはできないと聖書は教えています。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한국 크리스천 여러분들의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この言葉をもう少しその時勢を表す内容で言うと、両者が一緒に何かに動き出す、和解に動き出す必要があるという。 화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요, 양측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この和解のプロセスに関して今日皆さんとご一緒に見てみたいと思っているもう一つの箇所はとても有名な箇所です。 이런 화해의 과정에 대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살펴보고 싶은 말씀 또 하나 있는데요. 아주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イエス様がペテロに言いました。今晩3度私のことを知らないとですね、鶏が鳴く前に3度知らないと否定するそのペテロに対してですね、 닭이 울기 전에 예수를 3번 알지 못했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イエス様がどのようにしてこのプロセスを通して 예수님께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 ペテロと和解したかということ 베드로와 です。 화해로 이끌어 가셨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ペテロが日本人、 베드로를 일본인, イエス様は皆さん韓国人という設定で今日はちょっと考えてみたいと 그리고 思います。 예수님은 여러분 한국 사람이라는 설정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その箇所はルカによる福音書の22章の54節から62節です。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 말씀인데요.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ここでまず確認しておかなければならない。 여기서 먼저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요. ペテロがどこまで自分のしてしまったことを深く反省し自覚していたかということです。 베드로가 자신이 저지른 일을 어느 정도까지 깊게 자각하고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そのことについてはペテロがその後にどういう行動をとっていたかということを見るときに彼がいかにその痛み苦しみ罪の深さに打ちのめされていたかが分かります。 베드로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얼만큼 깊게 느끼고 있었냐? 이건요.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한 이후에 그의 행동을 보면 자신이 지었던 큰 죄에 대해서 정말 큰 타격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ペテロはイエス様の復活のニュースを聞いた後も人生を見失うほど落ち込んでいました。 이 말은 그것은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그런 부활의 뉴스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었던 죄를 알기에 인생의 목적을 잃을 정도로 낙담해 있었습니다. そのため彼はある時こんなふうに俺は寮に行くと言っています。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これはペテロの否認から数週間の後ですね、彼がこぼした言葉でした。 이 말은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했던 일이 있은지 몇 주 후에 베드로가 흘렸던 말입니다. この言葉はペテロがもう弟子なんかやめて漁師に戻るという意味で言ったのだと解釈しても間違いはないと思います。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는 이 말은 예수의 제자인 것을 포기하고 다시 업으로 돌아가겠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もしこのペテロがその後ですね、残りの人生をガリラヤ湖周辺で過ごすことになってしまっていたらどんなことになっていたでしょう 여러분, か。 만약 베드로가 이후에 남은 인생을 갈릴리 호수 주변에 보냈다라고 한다면,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살았다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아마 죄책감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財政官には私たちを萎縮させる作用があります。 죄책감은 우리를 위축시키는 작용이 있습니다. そして人間関係をなくし、 죄책감은 인간관계를 무너뜨립니다. 何よりも心を蝕み、 죄책감은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ඝ아먹고 人生を惨めでちっぽ 우리의 けなものに 삶을 していきます。 비참하고 초라하게 만듭니다. ある意味で日本人はこの状態に放置されたまま戦後80年間を過ごしてきたと言っても過言ではないと思います。 어떤 의미에서 일본 사람들은 이런 죄책감에 방치된 채 전후 80년 동안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表に現れるその姿は態度は横柄であっても心の中は恐れとコンプレックスなんです。 겉으로 볼 때는 당당해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일본인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열등감이 있습니다. なんでそんなことを言うかというとですね、日本で有名な心理学者がいます。 일본에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河合隼という人がいます。 가와이 하야토라는 사람입니다. クリスチャンではありませんけれども、彼の言った一番日本人を言い当てた本の中に中空構造の日本という 이 本があり 사람은 ます。 크리스천은 아닌데요. 이 사람이 쓴 그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중공 구조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쓰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운데가 비어 있는 구조라는 뜻인데요. 私の言葉で言うならば、素晴らしいキャンバスに絵があります。でもその周りに立派な額がついていますよね。 이 그림 액자를 보게 되어지면 겉에는 이렇게 사각형으로 아주 좋은 이렇게 프레임이 돼 있지 않습니까? 額には実は何の価値もありません。 사실 그림이라고 할 때는 이렇게 왁구 이렇게 네모난 사각은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 아니죠. 外国からさまざまなものを持ってきてそこに自分たち入れてあたかも自分のような顔をしていると彼は言ったんです。 근데 이 가와이 하야토 이 교수가 말하는 것은 거기다가 뭘 많이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그림 안에다가 가운데다가. それは日本人だけでなく私自身の人生を振り返ってみても言い当てた言葉だなというふうに思い 그런데 ます。 실제로는 마음이 텅 비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일본 사람 그래서 우리 목사님 포함해서 전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心の中は先ほど言ったように恐れと劣等感なんです。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당당해 보이지만 사실 속으로는 두려움과 열등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使徒パウロは罪の自覚ということについて息子のように可愛がった弟子であるテモテにこのように教えています。 바울은 죄의 자각에 대해서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인데요.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私はその罪人の頭であると彼は言っています。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는데요. 恵みの理解の深さというものは罪の認識、すなわち財政感の深さとある意味で比例していると言えるでしょう。 은혜에 대한 이해의 깊이는 죄에 대한 인식, 다시 말해서 죄책감의 깊이와 비례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 때 그런 나를 용서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어진 비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これについて C.S. ルイスがこのように述べているところ 여기에 がありま 대해서 す。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人が良くなっていくと自分の中に未だに残っている邪悪さについてますます明確に理解するようにな 사람은 좋아질수록 자기 안에 아직 남아있는 악함을 점점 더 분명하게 알게 된다. 一方人が悪くなっていくと自分の悪さについての理解がますます減っていくと 그러나 사람이 나빠질수록 자신의 악함에 대해 이해는 점점 더 줄어들어간다. ここでまず明確にしておか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は日本人クリスチャンは自分たちがしてきた罪深さをしっかりと理解しなければならない。 그러므로 여기서 먼저 명확하게 짚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일본 크리스천들은 자신들의 죄의 깊이를 확실히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そうでなければ日本人は良くなっていくことはありません。 그렇지 않으면 일본 사람들은 더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一方恵みにはその反対の力があります。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책감은 관계를 무너뜨리고 마음을 갉아먹고 삶을 비참하고 초라하게 만드는 반면에 한편 은혜는 그와 반대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恵みは私たちに新しい希望の光を与えます。 은혜는 우리 안에 다시 희망의 불을 피우고 また人間関係を回復させていきます。 은혜는 인간관계를 회복시켜주고 そして神様の前に自由に生き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 은혜는 してく 하나님 ださい 앞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ただペテロは復活のイエスに出会った後も心は縛られ在籍感という檻の中に閉じ込められたままでした。 그러나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묶여 있었고 죄책감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そんな彼のところにイエス様がやってこられたんです。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皆さん、ペテロがイエスを裏切ったその瞬間、その直後にどんなことが起こったか皆さん覚えていますか？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한 직후에 예수님께서 뭘 하셨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イエスは振り返ってペテロとアイコンタクトを持た 주께서 れました。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라는 거예요. この振り返ったという仕草ですけども、この言葉は180度文字通り振り返るという意味であります。 이 뒤를 돌아봤다는 말이 뭐냐? 몸을 180도 뒤로 돌려서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他の箇所ではこの言葉が悔い改めるとか、あるいは立ち直るというふうにも訳される言葉でもあります。 다른 본문에 보면 회개하다, 다시 서다라는 뜻으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皆さん覚えているでしょうか？イエス様がペテロに対して最後の晩餐でお語りになった言葉があります。 여러분 예수님이 최후만찬에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 또한 기억하고 계십니까?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인데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この立ち直ったら兄弟たちを力づけてやりなさいという 여기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기 돌이킨 후에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この立ち直ったらという言葉がイエス様が180度体をペテロに向けられた振り向いたと訳された言葉と同じです。 이 돌이킨 후에라는 말은요. 예수님이 180도 몸을 베드로 쪽으로 돌이켜 보시고라는 번역된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この時イエス様はペテロに向かってどんな表情だったと思いますか？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어떤 표정을 지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 ほら言ったみたいな通りだというふうに言ったんでしょうか？ 너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예수님이 화를 냈을까요? 私は長い間そういうふうに見られているかなって自分と掛け合わせながら思っていました。 이 말씀을 나 자신의 지난날의 생활과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でもそうではありません。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ペテロが立ち直るということを信じて祈っているというその感情が溢れているそういう場面だと思います。 베드로가 돌이킬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감정이 전해지는 그런 표정이었을 것입니다. もちろんペテロにはそんなイエス様の意図を読み取る余裕はありません。 물론 베드로는 그런 예수님의 의도를 이해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あまりにもひどい失敗をしてしまったために神様の恵みを受けることなんか絶対にできない、ありえないと思っていたんですよね。 자신이 저지른 실패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라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しかしまさにそんな時私たちの中にある、ペテロの中にあるミリクームが全部出てきてメッキが剥がれたそういう瞬間 그러나 바로 그때 베드로의 어떤 옛성품들 그의 겉모습이 벗겨지고 추한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私たちもそうですけどもその瞬間在籍感の中に逃げ込むのかそしてもう出てこないのかそれと 우리도 も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죄책감이라는 감옥 안에 자기 자신을 가두고 다시는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 神様の恵みを新たなさらに深い意味で出会うのかこのどちらかしかないと思います。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것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聖書は主は振り返りペテロを見つめられたと書いています。 성경은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この一言の描写は多くのことを物語ってい 이 ると 말씀은 思います。 많은 것을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ペテロがイエスのことを知らないと断言したその瞬間イエス様はペテロの目を見られた。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단언한 순간 예수님은 베드로를 바라보시며 아이 컨택 눈을 마주쳤습니다. これはペテロを裁いていたわけではもちろんありません。 이것은 베드로를 정죄하기 위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イエス様は
この出来事でペテロがどれほど自分を責め、そして苦しむのかということをご存知でした。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 일로 얼마나 자신을 책망하고 괴로워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ペテロがイエスを否認したその時、彼は人間として霊的に最も引き裂かれた貧しい状況に置かれていました。 그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인간으로서 영적인 것으로부터 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まさにその瞬間、イエス様はペテロとアイコンタクトを持たれたんです。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베드로와 아이 컨택을 하신 것입니다. 눈을 마주치신 거예요. どうしてですか？ 왜 그러셨을까요? それはアイコンタクトを持とうとすることは人間関係を樹立しようとする行為だからです。 눈을 맞추려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私も子供たちが小さい時ですね、子供たちの目を見ながらお父さんの目を見なさい、本当のことを言いなさいと言ったことあります。 저도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아이들을 향해서 아빠 눈을 쳐다봐, 내 눈을 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目を見る、人の目の中を見るということは親密な行為であります。 사람의 눈을 마주쳐 본다는 것은 친밀한 행위인 것입니다. もし誰かの目の中を長い時間見ているとするならば、その人の心の中が見えてきます。またあなたの心の中にあることも相手に分かっていくでしょう。 누군가의 눈을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으면요, 상대의 마음속이 보이게 되고요, 그 사람도 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イエス様はこの場面でペテロに言葉を発する必要はありませんでした。 예수님은 이 장면에서 아무 말씀도 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実際もしイエス様はそこでペテロに大丈夫だぞとか何か言葉をかけていったとするならば、そこでペテロとイエスの関係がみんなに知られてしまい、それによって彼は逮捕されてしまったかも 실제로 しれません。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괜찮아라고 베드로에게 뭔가 말씀을 하셨다면 이 일로 인해서 베드로하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모든 사람 앞에서 밝혀지기 때문에 아마 베드로가 체포됐을지도 모릅니다. ですからイエス様は言葉ではなく目でメッセージを伝えられたん 그래서 です。 예수님은 말이 아니라 눈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それはあたかもペテロ、私の目を見なさい。 마치 베드로야, 내 눈을 봐. 私はあなたが私のことを否定する前からもうそのことを許しているよ。 나는 내가 나를 부인하기 이전부터 너를 용서했단다. ただ知っておいてほしいことがある。 다만 너에게 알게 하고 싶은 것이 있어. 私はもちろんあなたのことを諦めてもいないし、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야. あなたと私はこれから一緒にやっていくことがあるんじゃ 그리고 ないか。 앞으로 너와 나는 우리는 앞으로 함께 해야 될 일이 있단다. 復活後、イエス様はペテロを立て直し、和解を成立させるために驚くべき行為に出られます。 그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다시 세우시고 화해를 이루게 아주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ヨハネの福音書はそのことを雄弁に語っています。 요한복음은 이것을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ヨハネの福音書というのはその全体を通してイエスはキリストであるということを証明するために7つの印を持ってこの書物を書いています。 요한복음은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7가지 기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そして20章であたかも一度ペンを置いているかのように見えます。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서 글을 마칩니다. しかしもう一章、ホイとも思える一章を追加しています。 그런데 한 장을 더 부록처럼 추가하고 있습니다. それがペテロとの和解のプロセスを記した一章です。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화해의 프로세스를 기술하고 있는 것이 바로 21장입니다. 和解というものがいかに重要かということがここからも分かります。 이 화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것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この和解の場面というのはイエス様が意図的に選ばれた特別な場所で行われました。 요한복음 21장의 이 화해의 장면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선택하신 특별한 장소에서 私はイエス様がその愛を示された聖書の中でたくさんの箇所がありますが、最も美しいシーンの一つだと思っています。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물론 성경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게 많은 곳이 있지만은 가장 아름다운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なぜならばイエス様はペテロと最初に出会ったその時まで、3年半前ですけども時計の針を戻しました。 왜냐하면 예수님은 전에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로 시계바늘을 돌리시고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年前と同じ場所、同じ時間、同じ状況の中で 3년 반 전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상황에서 一晩中漁に出ましたが何にも取れなかった。しかしイエス様が言われた通りにすると網が破れ、船が沈みそうになるほどの大漁になったというこの状況をもう一度
醸し出されたんです。 밤새 고기를 잡으러 나갔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상황.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더니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았던 그때를 재현하면서 それは彼にもう一度チャンスを与え、再派遣のその式を行ったということです。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찬스 기회를 주시며 파송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その再任職の出来事については皆さんがよく知っているところだと思います。 다시 사명을 맡기시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부터 17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これは1回ですけども、実はこの、質問あと2回、つまり3回繰り返しました。 지금 읽은 것은 한 번이지만 예수님은 이 질문을 베드로에게 3번이나 하십니다. ペテロはこの繰り返しの質問で深く心が刺されたことと思います。 베드로는 이 반복된 질문으로 마음이 깊게 찔렸다라고 생각합니다. しかしイエス様がそうされた理由は彼を苦しめるためではなく彼を解放するためでした。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3번씩이나 질문을 반복하신 이유는 베드로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ペテロの3回の失敗からの在籍感、その責め苦からの解放です。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 부인했던 그 죄책감, 실패의 괴로움으로부터 해방하실 뿐만 아니라 そしてもう一度使命を与え彼を派遣し直したので 베드로를 す。 다시 세우시고 파송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しかしそれだけ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 그리고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니었습니다. いつこの派遣式が行われましたか？ 언제 재파송을 하셨죠? それは早朝明け方であったと書いてあります。 그건 이른 아침, 새벽, 동이 트는 시간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夜が明け染めた時イエスは岸辺に立たれた。 요한복음 21장 4절에 보면 날이 새어갈 때 새벽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습니다. イエス様は鶏が鳴いている間にペテロをもう一度立て直し、そして新しくされたんです。 예수님은 닭이 울고 있을 때 베드로를 다시 세우며 새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この時からペテロにとって鶏の鳴き声というのは在籍感を思い出させる、あの失敗を思い出させることではなくなりました。 이때부터 베드로에게 닭 울음소리는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그때의 실패가 떠오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それは感謝の気持ちを感じさせる再派遣、もう一度使命を与えるということを思い出させる、そういうことに変わっていきます。 도리어 닭이 우는 소리는 감사의 마음을 느끼게 하는 재파송의 사명이 생각나는 것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私たち日本人クリスチャンは皆さん韓国人の皆さんの前に出るときに緊張します。 우리 일본 기독교인들은요 이렇게 여러분 한국 크리스천 앞에 이렇게 쓸 때 되면 긴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どうやって人間関係を再構築していけばいいのかわからないからです。 왜냐하면 어떻게 관계를 다시 세워야 좋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私は今ここで緊張してこの話をしています。 나도 여기서 지금 현재 긴장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でも神様の恵みによって救われ、生かされ、そして成熟しておられる韓国の皆さんがイエス様がされたように主導権を取って愚かな日本人、私たちに近づいてきてくださるなら、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성숙하신 한국 크리스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주도권을 가지고 어리석은 일본인들에게 다가와 주신다면 私たち愚かな日本人もぎこちないかもしれませんが、そのありがたい恵みによって在籍感の檻から出てきて一緒に神の国のために協力して働くことができるのではないかと 우리 思い 일본 ます。 그리스도인들은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의 그 과분한 은혜 덕분에 죄책감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협력하며 일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私は墨よりも黒きというこの曲を聴くたびに韓国 네, 저는 만왕의 왕 내 주께 왜 고쳐다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韓国の皆さんとご一緒に神様が持っておられる夢を追いかけていく新たな思いを再認識させていただくようになりたいなと思っています。 한국인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꿈을 따라가는 새로운 다짐을 다시 한번 확인받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ぜひ今後ともよろしくお願いしたいと思っています。 앞으로도 잘 부탁을 드립니다. 23人の尊い命のために
제 앞리에 23명의 존귀한 생명을 위해서라도 そして私よりも若い皆さん、次の世代の方々のためにもそうしたいと思っていま 그리고 す。 젊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의 죄책감을 자유롭게 하시고 그에게 다시 사명을 맡기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에 쓰림받았던 것처럼 한국과 일본의 지난날의 아픔이 있는 것 하나님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해주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하나님의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한국교회 일본인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